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성전에 가득할 영광 감사로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오늘도 불러주신 주님께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묵상,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송이 우리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예배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주 앞에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날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꽃주일로 또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 공동체로 나왔습니다. 제가 2월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지금 이제 60일, 70일 정도 됐거든요. 아이가 엄마를 많이 보는데 저는 잘 안 보고 엄마를 많이 보는데요. 정말 나의 어떤 필요나 나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저 나의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엄마를 보더라고요. 예전에 목사님께서 한번 나눠주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생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순수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생존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합니다. 같이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박수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로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푸른 풀밭 맑으시는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저녁 할렐루야. 예쁜 새들 새들 노래하는 아침 노을 비기는 고운 광원에 사랑하는 사랑하는 나의 목자의 음성이 나를 언제나 삼절 가사로 고백하겠습니다. 못된 짐승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나의 주님 나면 손에 걸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보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저녁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이번엔 우리들의 목소리를 고백해 봅시다. 주는 나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저녁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저녁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저녁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주님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아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보시고 힘드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붙이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하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되신 주님께서 나를 아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존을 걸고 나의 삶을 걸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의 말씀과 이어지는 예배와 먼 곳에 파송되어 계신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제약된 삶을 사는 지금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교만했고 내 욕심을 위해 주위를 돌아보지 못하고 매 순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더 강팍해지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이주일로 예배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접하고 교회 공동체 생활을 시작하는 어린이들에게 지금의 교회 공동체의 모습들이 과연 어떻게 비춰질지 걱정스럽고 염려스럽습니다. 하나님,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 어린이들에게 가르치며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의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이 그들의 사리 사욕을 거두고 오직 국민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까지 부어주신 그 큰 은혜를 기억합니다. 부디 이 나라와 민족에 주셨던 그 촛대를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바로 서서 세상을 향해 올바른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며 그리스도를 믿는 이 땅의 주의 자녀들이 먼저 일어나 회개하여 하나님의 법과 진리를 지키게 하시고 저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주의 자녀로서의 소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고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치유가 있는 안식처가 되며 힘을 잃은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하시며 세상의 가치로 판단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김남국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하게 하시며 함께 하시는 목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희생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선교사님들이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삶 속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들을 변화시키며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주의 제자들이 늘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와 함께 사역하는 둘러스와 마커스를 위해 기도하오니 어둠이 늘어가는 세상 속에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로 힘을 잃은 주의 자녀들을 다시 세워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을 감당케 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예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선포되어오는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역사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 엄마 아빠가 그러세요. 제가 예수님의 보배래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오실 때 제가 반짝반짝 빛나 있으면 저를 금방 찾을 수 있대요. 이제부터 예수님을 닮아가는 보배가 될게요. 사랑해요, 예수님.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대 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깨닫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절 속에 그래도 주님 우리 인도하심을 알고 주님이 주신 것을 알기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의 삶을 도와주셔서 세상 속에 영육간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22장) 24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린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같이 있습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 사이에 누가 더 크냐는 이제 큰 자의 논쟁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오늘 여기 22장 24절에 보면 그들 사이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럽니다. 다툼. 다투기를 좋아하다 또는 변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걸 좋아하냐면 말하고 증명하는 것을 좋아하는 겁니다. 여기에 주제는 뭐냐면 누가 누구를 큰 자로 생각하느냐.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우리 중에 누구를 큰 자로 생각하느냐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수많은 제자들의 말 속에 이 큰 자의 논쟁이 이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보면 18장 1절부터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 이때도 누가 더 천국에서 큰 자일까라는 제자들의 논쟁 속에 예수님께서 가르칩니다. 근데 이때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어린아이를 하나 세웠습니다. 사진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어린아이 사진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예, 우리 교회 아이들입니다. 어떻습니까? 막 분노가 치밉니까?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서? 그래서 분노가 치밀 만한 아이들 수준은 빼버렸습니다. 아까 우리가 본 영상 한번 다시 틀어줄래요? 이제부터 예수님을 닮아가는 보배가 될게요. 해나한테 집중하십시오. 예수님. 네, 해나를 보면 어떤 느낌이 왔습니까? 아까 우리 특송 마지막에 해나 얼굴이 딱 뜨니까 사람들이 방긋하고 웃었습니다. 제가 이 강단에 섰을 때 그런 여러분의 표정을 본 적이 없는데 지난주에 이사야 목사님이 섰던 여러분의 표정이 바뀐 걸 제가 알았습니다. 우리 청년이 그러더군요. 교회 왔는데 교회 전체가 이런 긴장감 속에 집중하는 걸 처음 봤대요.
가끔 안구정화로 제가 이사회 목사님을 세우기는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서. 해날 보면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린아이를 세운 겁니다. 이 느낌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 큰 자 논쟁이 됐을 때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를 세워서 그냥 말로 야 섬기는 자야, 낮은 자야 이렇게 섬겨도 되는데 왜 어린아이를 세웠을까요? 낮춘다는 게 뭡니까? 섬긴다는 게 뭘까요? 왜 그렇게 어린아이를 보여줬는데 오늘 또 논쟁이 벌어지는 걸까요? 우리 교회 그 아이들 속에 자라면서 는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설교 때 얘기했는데 지금은 애들이 다 컸습니다. 근데 걔네들이 저렇게 해남만큼 또는 초등학교 애기일 때 모여서 이제 그때는 아이들이 적을 때니까 지네끼리 어디 가면 놀 때였습니다. 근데 무슨 게임을 했냐면 마피아 게임을 했습니다. 마피아 게임 아세요? 어른들? 네, 고개 숙이고 마피아는 나쁜 건 알죠? 누가 지적해주고 경찰을 지적하고 의사를 지적해서 자기네끼리 속이면서 찾아내는 겁니다. 거기서 그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자가 찍어줍니다. 마피아는 이 사람입니다. 경찰은 이 사람입니다. 의사는 이 사람입니다. 찍어주면 자기만 알고 있고 경찰끼리 마피아끼리 모르면서 이제 서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서로 모르면 안 되니까 마피아가끼리 눈을 떠서 확인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서로 확인해야 편인 걸 아니까. 그래서 사회자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 마피아 눈 뜨고 확인하세요. 그랬더니 마피아 3명이 눈을 뜨며 확인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하고. 이해가 됐어요? 조용히 또 봤는데 네. 옆에 있는 아이들이 다 알았습니다. 마피아가 누군지. 자, 다음 경찰 눈 뜨세요. 경찰이 네. 의사 네. 그리고 눈을 뜨고 천연스럽게 자기는 아닌 것처럼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 게임은 뭐지? 저렇게 재미없는 게임을 왜 하지? 근데 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어린아이니까. 걔네들은 함께 놀고 같이 노는 데 집중하고 있지 다른 데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가끔 어린아이들도 자기가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자 한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 주장과 그것은 그래도 같이 함께하는 사람이 더 좋은 거지 그 아이가 자기가 더 크고자 주장하거나 죽이거나 배신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천국은 어떤 자인 것인가? 천국은 침노하는 자 같고 달려가는 있고 열심히 있는 자 같지만 그 심령 속에는 예수님이 보여준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어린아이의 같은 걸 놓쳐버리면 어디로 가면 세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지배하며 이런 뜻이에요. 그 집권자는 은이라 칭함을 받으나 내가 공로자야. 내가 세운 거야. 내가 열심히 했어. 자기를 은이라고 생각하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 뜻 최근에 태어난 더 어린, 지금 어린아이를 상징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고 다스린 자는 섬긴 자와 같을 것이다. 섬기는 자, 음식을 나누는 자, 다른 사람을 섬기다. 음식을 대접하고 나르는 하는 거예요. 이거를 신약 성경을 뭘로 번역했냐면 집사라고 번역했습니다. 교회에서 집사를 세울 때는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음식을 나르는 자, 섬기는 자라고 부른 바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냥 낮춘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이 더 이어지는데 여기서 보통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29절 30절 보면 다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불을 지르는 느낌을 받습니다. 29절 30절 보면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야, 보통 큰 자 논쟁을 했으면 너희는 세상을 같지 않아. 뭔 소리를 해. 섬겨야지.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30절까지 가면 다시 이렇게 불이 올라오지 않아요? 12지파를 다스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스리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그 12지파 중에 누가 크냐 또 얘기할 수 있잖아요.
도대체 이 얘기, 섬긴다는 게 뭐고 이야기가 왜 나왔는가 도대체. 우리말에 제가 우리말 중에 참 이 말은 세상의 어떤 말보다 우리나라 말이 최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제가 좀 문제가 있죠. 저 세상 모든 말을 모르면서 아는 게 한글밖에 없으면서. 그래도 저는 한글 이 말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 괜찮아라는 말입니다. 영어의 OK보다 훨씬 더 훌륭한 말입니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죠. 괜찮아. 괜찮아. 참 좋은 표현이에요. 그러나 우리나라 말 중에 제가 볼 때 참 안 좋은 표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안 좋은 게 뭐예요? 말이 그렇다는 거지. 아니면 말고. 그죠? 아니면 말고. 응? 아니 말도 못해? 그냥 내 생각을 말했을 뿐이야 이렇게 말해요. 과연 그럴까요? 성경이 얼마나 이 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지 아세요? 과연 그럴까요? 말은 내 속의 것을 드러내는 점검하는 표징입니다. 말도 못하냐고요? 그 말로 세워지고 그 말로 무너지는 겁니다. 신앙의 시작은 말로 시작해서 끝까지 가는 게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을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듣고 십자가를 짓고 간 자기의 계획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는 줄 알아요?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진짜 사단의 말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도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사단의 말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거는 베드로의 생각이고 베드로의 말에 불과합니다. 오늘 이 시점 속에 진짜 사단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에게 예수의 팔 생각을 넣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가룟 유다는 진짜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사단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베드로는 사단의 생각이 아닙니다. 자기의 생각이었고 제자의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죽는 거에 대한 막음이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라고 막았습니다. 물론 거기에 의도 속에는 큰 자가 되고 싶은 자기의 의도도 포함됐을지 모르지만 그 의도를 넘어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제자로서의 막은 게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베드로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했어요. 만약에 우리 성도 중에 얘기할 때 내가 사단아 물러가라 했다면 아마 카톡에 글 올라오고 SNS에 올라오고 저는 사단으로 매장됐을 겁니다. 예수님 굉장히 세죠. 왜 이렇게 예수님이 강력하게 얘기했을까요? 우리가 기독교인의 삶, 예수를 따라가는 삶, 신앙의 삶의 기본이라고 말하는 가장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말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대단한 일을 해서 나온 게 아니라 베드로의 그 말, 사람의 생각 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단아 물러가. 너가 하나님의 일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이야. 네 말이 사람의 생각이야. 사람의 말이야.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24절에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가장 기본을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를 쫓는다는 건 뭐냐? 부인하는 거다.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다. 이해가 되세요? 먼저 뭐가 부인돼야 될까요?
말이 그렇다는 거지가 될까요? 그냥 말이 있을까요? 그냥 말은 없습니다. 자기 생각 속에 있는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말은 생각을 만들고 관점을 만들며 분위기를 만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고난주간 속에 우리는 지난번에 본 말씀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향유값을 깨고 예수님께 드렸을 때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300데나리나 되는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었으면, 그 말 300데나리라는 정확한 표현이 곧 며칠 있다가 또 다른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옥합을 깰 때 제자들에게 어떤 관점을 만들어냈냐면 이 비싼 것을 왜 예수의 발 앞에 깨 그럽니다. 그들이 누굴 쫓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를 쫓고 있고 3년간 예수와 함께 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 앞에 한 행동을 그들은 예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뭘로 간 거예요? 이 비싼 것을 돈으로 가버렸습니다. 왜? 가룟 유다가 그 말을 함으로 제자들에게 생각을 집어넣고 그 제자들의 생각을 가진 제자는 그 관점으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 관점으로 본 순간 누가 사라졌느냐? 예수가 사라졌습니다. 그 말이 중요한 겁니다. 말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24절.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니 하는 다툼이 난지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내가 우리 자녀들을 불러놓고 하람이 하준을 불러놓고 하람 하준아, 아빠가 검사를 받았는데 한 달 후에 죽는데 저 안 죽습니다. 예, 또 설교 안 듣다가 이만 딱 듣고 김남국 목사 한 달 후에 죽는데, 내가 만약 우리 자녀들에게 그 말을 했다면 우리 하람이 아준이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모르겠어요? 니네 집안 일입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형제가 나 지금 한 달 후에 죽을지 몰라.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먼저 대답하셔야 돼요? 위로하거나, 그죠? 기도하거나 함께하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정삼이죠? 그랬는데 그게 끝나자마자 그 아들들이 하람이 아중에 마주보면서 형, 아빠 적군 내 거야. 장남이라도 안 돼. 유산은 반반이야. 만약 이렇게 얘기했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복음 22장 19절 보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하고 기도하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라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냐 하더라. 하고 나서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랍니다. 성만찬 사건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내 몸이다, 내 피다, 내가 죽는다. 예수님이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여러분, 그 무슨 얘기를 해야 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 곧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내 몸과 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날 팔 자가 있다고 합니다. 잠깐 소란은 있었습니다. 누구지? 나지? 너니? 하더니 화제가 뭘로 바뀌었냐면 우리 중에 누가 크냐로 바뀌었습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 관점을. 어떻게 이렇게 관점이 바뀔 수 있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 지금 예수님이 죽는다는데 근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누가 크냐의 관점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고 그러면 근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대화가 누가 크냐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냥 말입니까? 그냥 생각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이 다음에 벌어지는 사건이 세족식입니다. 세족식은 여기서 벌어지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세서 이 어린아이 같이 천국이라고 하는데 말귀를 못 알았습니다. 왜? 제자들의 관심은 거기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이 죽는데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했는데요? 죽은 자를 살렸거든요. 문득병자를 고쳤어요. 무리를 걸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면 어때요? 그 능력과 실력으로 제자들은 걱정하지 않아요. 이 중에 나를 팔자가 있대요. 나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팔 마음이 없으니까. 왜? 팔자는 지금 나갔잖아요. 가론 유다는 갔잖아요. 그죠? 여기 있는 제자는 적어도 어떤 제자예요? 예수를 팔 마음이 없는 제자예요. 나는 아니니까, 나는 팔자가 아니니까 어떤 생각이 갔을까요? 나는 얼마큼 큰 자가 될 것인가? 그냥 말한 게 아니라 자기 속의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한 제자가 누가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자기 속의 것을 드러내자 그들은 예수님이 곧 죽는 성찬식, 유월절의 완성이요, 하나님 나라까지 끝까지 가야 될 이것만을 꼭 기념하라는 이 중요한 순간에 한 제자의 생각이 모든 사람들의 똑같은 관점과 논란이 돼서 성만찬 사건 속에 예수가 내 몸과 피로 죽는 그 사건 속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 예수와 관계없는 누가 크냐의 사건으로 관점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관점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영적 전투를 가르칠 때 가르쳤죠. 죄란 관역이 빗나가는 것이다. 양궁 선수가 관역을 되게 쏘는데 사단은 어떤 짓을 하느냐? 관점을 빗나가게 한다. 관역만 빗나가면, 방향이 틀어지면 사단이 마음대로 하니, 사단은 항상 어떤 일을 하냐면 관점을 빗나가게 한다. 관점이 빗나가 버렸어요. 사람의 생각이 다 좌우해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제자들에게 관점을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뒷부분이야. 그냥 섬겨라. 그렇게 섬기면 되지. 이런 단순한 게 아니라 섬긴다는 게 도대체 뭘까?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25절부터 27절까지 먼저 너희가 크고자 하니까 그 생각과 하나님의 주색과 세상의 생각을 다시 갖춰줍니다. 이방의 임금들은, 세상은 그들을 마음대로 주관하며 그 집권자는 자신을 드러내는데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어떻게라? 어린아이와 같고 다신 자는 뭐예요? 음식을 나르고 봉사하는 자와 같다. 그렇게 살아라. 억울하죠?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 아니야. 나도 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큰 것을. 세상은 그걸 크다 걸고 대접하는 건 나도 안다.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나는 너희 그렇게 안 살았고 너에게 그걸 요구하지도 않는다 하시면서, 자 29절 30절 다시 한번 읽어줄게 보세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나도 너희에게 맡긴다.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 먹고 마시고 나와 같이 너는 먹고 마시고, 이때는 앉아서 같이 먹고 마시고,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족을 다스리게 할 거다. 나도 내 나라도 섬기고 내 나라도 어린아이 되니까 맨날 종처럼 살아가는 나라가 아니다. 내 나라도 내가 내 나라의 것을 너에게 맡길 것이고 나와 함께 이렇게 누릴 것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땅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나라에서 누리는 것이다. 근데 그 사이에 이 말을 집어넣는 거예요. 28절이 있는 거예요. 28절이 있기에 29절 30절이 성립되는 겁니다. 어떤 자가 하나님에게 맡겨지고 어떤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누리는가. 28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 즉, 조건입니다. 여기에 모든 시험,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일까요? 예수님이 살아갈 때 배고프고 어렵고 그런 시험일까요? 아니요. 여기서 이 모든 시험은
어떤 걸 시험하냐면 특별한 시험입니다. 사람의 충실성에 대한 시험입니다. 사람의 충성스러움에 대한 시험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겁니다. 예수가 살아가면서 시험을 받습니다. 그 시험이 예수의 겁니까? 아니면 내 겁니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예수를 따르고 예수와 함께한 사람이라면 예수의 시험은 나의 시험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난 예수의 편이니까. 저 사람이 내 편인가 아닌가를 아는 방법은 시험을 당해보면 압니다. 내 편에 쓴 사람은 내 편이 되는 거고 내 반대편에 쓴 사람은 반대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시험을 당해보면 아는 겁니다. 다른 유다는 반대편에 섰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너희는 항상 내 편에 나에게 충성과 충실성을 보여줬다. 3년 동안. 그러면 너희는 나와 함께 가는 자 아니냐? 너희는 세상으로 열매 맺는 자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살듯이 그냥 가라. 살면서 이 땅에서 섬기면서 가라. 그럼 너가 내 나라에서 다스리며 내가 너에게 늘 축복을 나는 준비하는 그 하나님이다. 그러면 신앙생활이라는 건 뭔지 아세요? 예수와 함께하는 싸움입니다. 예수님 앞에 자기의 충성스러움과 충실성을 드러낸 싸움입니다.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찬, 내 몸이요 내 피라고 했습니다. 넌 나의 몸과 피에 연합한 자다. 왜 나랑 함께하는 자가 함께할 생각을 안 하고 세상 사람처럼 크고 주장하고 인정받으려고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냐? 저는 살면서 가끔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을 볼 때. 물론 저 자신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거에 속지? 어떻게 저런 거에 미혹되지? 어떻게 저렇게 비상식적인 것에 마음을 맞다고 말을 하지? 근데 자세히 들어가면 나도 가끔 속을 때가 있고 나도 가끔 비상식적이 될 때 보면 그것은 실제는 내가 그것을 갖고 있을 때 그렇습니다. 내가 그 마음에 없는 것은 속임을 당하지도 않고 객관적으로 보이는데 내 마음에 담은 것은 어떻게 돼요? 달라 보입니다. 내 안에 뭐가 있는가? 그걸 먼저 점검해야죠. 내 안에 뭐가 있는가? 내 안에 있는 것은 내 말에 있는 겁니다. 그냥 말은 없습니다. 질문을 보면 그 사람의 실력이 나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교수님이 오셔서 강의를 하는데 15분 정도 됐는데 우리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딱 받자마자 교수님이 어떤 줄 아세요? 한숨을 쉬더니 불필을 딱 놓더니 나 간다 하고 나갔어요.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집에 가버렸어요. 진짜로. 왜? 그분이 준비한 것을 딱 질문 듣자마자 오늘 이거 가르쳐봤자 소용없겠구나. 이 정도 실력이었는데 가버렸어요. 질문을 보면 실력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관심사가 나옵니다. 자기가 관심 없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샘터에서 주식, 자녀, 집 얘기만 하면 그거는 교회 모임이 아닙니다. 세상 모임이에요. 덜덜덜 떨면서 자녀 얘기할 시간에 기도하시고 주식 얘기할 시간에 기도하세요. 내가 지금 누구에게 관심이 있나를 보십시오. 성찬식 사건에서도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이게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신앙의 서로의 싸움입니다. 입을 다물고 기도하는 것이고
내 말을 통해 나를 점검하는 겁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을 때 그들의 타락을 보면서 어찌할까 하다가 같이 무너졌습니다. 베드로전서 이 말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입니다. 세상에 더 불이한 시대입니다. 동성애가 드러나고 더 끔찍한 시대를 살아갈 것입니다. 남의 문제와 타락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 속에 내가 타락하고 내가 무너질까를 염려하면서 하나님, 내 입의 말과 묵상 점검하면서 예수와 함께하는 싸움 하게 도와주십시오. 그게 신앙인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와 함께한 자가 아니냐? 너희는 내 나라의 상을 받을 자가 아니냐? 그러니 너희는 나와 함께한 싸움을 하자. 그 함께함을 위해 그분이 피를 흘린 거고 몸을 지킨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 말이 기도가 되고 찬송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살아계십니다. 세상 사람 어찌해도 주님의 뜻을 꺾을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 내가 먼저 살게 도와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몸과 피를 흘리셨습니다. 온전하지 못하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삶 되게 도와주십시오. 닮아갈로 애쓰는 삶 되게 도와주십시오. 내 말과 내 삶이 주님 앞에 있다는 걸 기억하는 삶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실수하고 실패하고 항상 온전하지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우리는 주님 붙잡는 데 씨름할 것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싸움을 하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나중이 주님을 더 닮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말이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세상 말보다 많은 기도가 주 앞에 쌓여있는 성도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5월 첫째, 둘째, 셋째 아이들 유아 세례식을 거행할 겁니다. 제한적 현장 예배 시 11시 예배를 실시간으로 송출하고 2시 30분에 예배 영상을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교회학교 예배 영상은 주일 오전 9시 준행교회 유튜브 계정에 올리고요. 각 부서 밴드의 주소를 링크합니다. 청소년부는 제한적 현장 예배를 11시에 실시간으로 같이 송출합니다. 5월달 수요예배는 쉬겠습니다. 예배팀에 함께할 연주자를 모집합니다. 오늘까지 본당 로비에 비치된 지원서를 작성하여 교육자실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모집 파트는 연주 건반, 기타, 베이스 기타, 드럼. 오디션 5월 초에 진행할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연락드립니다. 주차팀에서 함께 봉사할 사람을 모집합니다. 주차 봉사에 관심 있는 분은 신청하는데 운전을 못해도 됩니다. 면허가 없어도 됩니다. 아셨죠? 봉에 절대 권력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 네. 그러니까 여자분도 괜찮습니다. 아셨죠? 특별히 교회 그 주차로 오실 때 이 밖에 쪽에 주차할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중 주차를 잘못하면 민원이 들어와서 딱지를 끊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잘 생각하고 그 주차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배한진 주차팀장 전화번호 있는데 주차팀 봉사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현 성도 부친께서 4월 29일 목요일에 별세하셨습니다. 장례를 잘 마쳤는데 아시는 분들 위로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박지원 성도, 서동환 성도의 결혼식이 5월 5일 수요일날 강화도에 있습니다. 아는 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힘든 기간이지만 교회에 맡겨진 봉사에 최선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배 전후 청소와 방역 봉사에 참여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봉사할 게 지금 많이 올라왔죠. 예배팀도 올라오고 주차팀도 올라오고 방역과 청소를 하는 거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주님 나라 갔을 때 그래도 뭔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뭔가를 가지고 서야 되잖아요. 제가 청년 때 성경 일독을 한 이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성경은 그래도 한번 보고 서야지, 아니면 할 말이 없겠구나 했거든요. 내가 청년 때 봉사한 것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뭔가 하나는 해야지, 축복해 달라는 그래도 근거가 되지. 저는 그렇게 해서 봉사를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뭔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입니다. 방역해야 되는 겁니다. 맡은 사람들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맡은 게 있으면 그때는 만약에 대면 예배가 아니라도 아이 맡기고 나와서 방역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달란트 받은 사람들 봉사하셔야 됩니다. 그 달란트 다 처먹고 사는 데만 쓰실 거예요. 봉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이 말에 좀 조금만 더 찔린다면 그것은 성령의 찔림을 기억하시고 외면치 마시고 봉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미등록 교인들 주님교회 홈페이지에 확인하셔서 토요일 날 오후 8시에 예배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둘러서 DT 이번 주 화요일 날 점검합니다. 잘 맞춰서 감사드리고 또 LT 시작되는데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 찬송 342장 찬송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눈물 흘리지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주님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셔서 누가 봐도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하심이 내 인생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